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름은 강한 성이 되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안 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은혜를 다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각 심령에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충만함을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청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입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같은 은혜로 채우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EM 예배,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비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부 예배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식사당번이 3구역이 합니다. 그래서 식사당번 1구역, 3구역이 다 일부 예배드리고 밑에서 지금 식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어디 간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의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 11월 한 달까지만 합니다. 우리 목장이나 아니면은 개인 이렇게 적어주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례식이 17일에 있습니다. 성례식은 우리 세례와 입교 그리고 성찬식을 우리 통틀어 성례식이라고 하는데 17일에 있고요. 입교나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문답집 가지고 우리 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우리 박수지 목사님께 해주시고 또 그리고 세례 받으실 분들도 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답은 16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사무실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18일부터 23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 2차례씩 봄철 고난주간 특세 그리고 가을철 다니엘 특세 해서 한 주간씩 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서 이 기간에는 평소는 못 나오더라도 이 기간에는 좀 많이들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정 일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말씀 우리 또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로 우리 해서 다 목장을 통해서 전달하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에는 아침을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사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금요일은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자원해서 한다고 사인을 하셨고 토요일은 여성교회 임원들이 한다고 벌써 사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별로 남지 않았어요.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들 하시고 저는 도저히 시간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50불입니다. 하루 50불. 그러면은 이 비용은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시간 되시는 분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도 아침을 준비합니다. 목장이든 개인이든 4번 남았으니까 아래층 내려가시면은 우리 커피 테이블에 사인란이 있습니다. 해주시면은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기도뿐만 아니라 또 맛있는 아침도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는 24일에 드립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EM 우리 온 교회가 연합으로 드리는데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 오후 2시부터 3시 예배당에서 합니다. 우리 맨데토리는 아니고요, 우리 자유롭게 우리 성경 평소 때 못 읽은 분들,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시부터 올라오시면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관심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진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 마음을 담은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또 선포되어질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 인도하시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의 그 많은 죄값을 치렀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 이 죄인의 모습에 낙담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세우신 참교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과정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저희들 알 수 없지만 주의 성도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허락되어진 환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과 과정을 꾸준함으로 지치지 않고 감당해 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과정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서 때로는 더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고통의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를 담대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과정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참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매 시간마다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환경들을 하늘 문을 여시고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주의 성도들 이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자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참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참교회에서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먼저 있는 저희들이 그들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디딤돌을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문덕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자이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성을 허락하셔서 매 시간마다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아침마다 무릎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어 하나님 예정하신 방법대로 기도의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목회 사역지 참교회와 성도들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참 목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들 각자의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그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인하여 눈물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사람의 입술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받아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에서 더욱 행복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라오며,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한 6개월 좀 넘으신 우리 현선남 성도님께서 우리 암 투병 중입니다. 파선 블루바드에 있는 파빌리온에 지금 그게 널싱홈이죠. 예, 그게 어제 신방 다녀왔는데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현선남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아버지 난 기름짐의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있어있는 공받아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못 보던 얼굴이 앞에 섰을 겁니다.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이 한국을 방문 중이라서 오늘 성가대가 서지 않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오늘은 여성교회가, 다음 주는 남성교회죠?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멀리까지 한 번들 눈 인사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병이의 표적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살펴보았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표적에 대한 해석, 곧 생명의 떡, 진리를 말씀하시자 하나둘 떠나고 결국 그 많은 사람이 다 떠나고 제자만 남았고요. 물론 그 12 제자 중에서도 하나는 처음부터 그들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 그가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 다르게 말하면 마귀인 것입니다. 그가 돈깨를 맡았다는 말은 그 말 속에는 그가 돈, 곧 재물에 속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 개념이라기보다는 율법에서 난 자기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 내 잘남을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지.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비유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말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짐을 내려놓은 자, 자기 의를 배설물처럼 버린 자, 그리고 자기의 죄인을 십자가 앞에 고백한 자, 곧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돈이 아닌 하나님께 속함으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에 걸쳐 오병이에 관한 설교를 마치고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 때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이 떡은 생명의 떡, 곧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물론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예식이 뭐죠? 바로 성찬식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주 17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 가장 많이 읽는 본문이 어디죠? 요한복음 6장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런데 성찬 예식을 집례할 때마다 제 마음에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거시기가 뭐죠? 읽기 좀 끓여지는 부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바로 27절부터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볼 때 좀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떡을 먹을까 말까 망설여지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떡을 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습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저는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을 단순히 죄를 지은 것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주간에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아니면은 누구와 다투었다든지 이런 쪽으로 말이지. 그러다 보니 성찬식이 있는 주일 아침에 좀 집에서 언짢은 일이 있다든지 할 때는 더더욱 이 마음이 좀 깨름직하고 찔렸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시켜 주심으로 말이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사람, 우리 지난 주일에 누구였습니까? 성만찬 자리에서 말이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 떡을 먹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돈꾀를 짊어지고 먹은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팔겠다는 자기 뜻, 자기의 욕망,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지 않고 먹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말이지. 생명의 떡이 아닌 사망의 떡으로 먹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로, 먹고도 죽은 조상들이 먹은 그 광야의 만나로 먹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곧 복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쌓기 위한 지식으로, 율법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곧 자기 의만 채우다, 또 채우다, 결국에는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던 겁니다. 반면 주의 몸을 분별하고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내 의는 배설물처럼 버려지고 하나님의 의가 또 충만하게 채워져 결국에 나는 없고 오직 그분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이 아닌 사망의 떡, 곧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병이 깊어지고 결국은 그 영혼이 완악해진다는 이런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자기가 높아지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형제를 더 정죄하게 된다는 말이지. 왜냐하면 하라 하지 마라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 계명을 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속한 곳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자기가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돈, 세상, 바로 자기 의와 함께 내가 쌓은 바벨탑과 함께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주의 성찬은 누가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성도가 먹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받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의 떡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너보다 잘났어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생명의 떡으로 받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이 말씀을 전했더니만은 목사님 뭔 뜻인지 분명하지가 않네요. 좀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제가 여러분에게 2부 예배는 제가 분명하게 아침에 이제 17일 날 우리 성찬 시간인데 아침에 오다가 남편과 싸웠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나 성찬 안 받아야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받아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다가 티켓 끊고 욕 실컷 했다고 해서 나는 성찬 받을 자격 없어 이러면서 때름직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드십시오. 당당하게. 그런 이야기 아니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경상도 말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는지 살았는지 맹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 드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뜻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오다가 넘어졌던 싸웠던 도둑질을 했던 성찬대하기 위해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뜻과 함께 그 피와 함께 우리가 죄사함 받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 온 교회가 공동체로 설 테니 말이지.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사건 후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오병이어 사건 후라는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고 있었음을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거의 4분의 3 이상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 곧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했지만 더 큰 이유는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주로 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대표적인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6월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77절,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이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40년을 회상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초막절이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절이기에 추수감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3절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요,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4명의 형제의 누이들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 누이들이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가라고 했겠습니까? 왜 가라고 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면 왜 가라고 했겠습니까? 답답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답답해서. 바로 앞장을 이미 공부해서 알겠지만
표적을 행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오병이어로 배불린 군중들 장정만 5천이니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15,000에서 2만 명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떠나고 얼마 지나자 몇 명만 남아요? 12만 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병자들을 고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구름대처럼 모였다가 결국 남는 것은 12이었으니 말이지. 이러한 모습이 믿지 않는 형제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가 아닌, 내 시작은 장대하였으나 5,000명이 모이고 막 구름대처럼 모이는 장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언제나 미약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 그러고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형제들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형님이 재주가 없어서? 사람을 조직하는 재주가 없어서? 아니면 형님이 운이 없어서? 글쎄요. 어쩌면 갈릴리 터가 좁고 물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추천한 곳이 어디입니까? 큰 고기는 어디에 살아야죠? 큰 물에 가서 살아야. 어디입니까?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 여기서 유대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경상도입니까? 서울로 보내라. 마침 때도 초막절 아닙니까? 당시 6월절이나 초막절에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전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현장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때 모인 사람들의 국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바데와 메데는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중동이죠.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버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그리고 구레네, 아프리카입니다. 리비아도 아프리카죠.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이탈리아 반도 유럽입니다.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헬라인, 이방인들과 그레데인과 섬나라죠.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오순절 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런 명절 기간에는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면은 가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보면은 성지순례객들 모이는 경우 있죠. 이번 올해도 더위로 인해서 1,000여 명 이상의 그 성지순례가 죽었잖아요. 그거 보면 알 거예요. 이것이 1년 3번씩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명절 기간, 이런 명절 200~300만이 찾았죠. 여러분, 그래서 형님께 큰 물에서 놀 것을 이 형제들이 제안한 것이지. 그런데 사실 그들의 속뜻은 뭐겠습니까? 물론 모이면 흩어지고 모이면 다 떠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 형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공을 하면 자기들에게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친형제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지 않으면 말이죠. 예수를 이용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회장 노릇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문안받을까? 매 이런 것만 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를 내 성공의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이지. 내가 왕이고 예수는 그냥 우리 집에 부리는 머슴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을 하는 절기입니까?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을 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서 초막에 가면서 말이지,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신 이 일을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을, 그분이 하신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드러내야 하는 초막절을 지금 형제들은 어떻게 이용하라고 형님에게 조언을 합니까?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지금이 바로 절호의 찬스, 곧 때라고 하면서 말이지. 갈릴리에는 2만 명을 먹여도 결국에 다 떠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 한번 행하면은 200만, 300만이 몰려올 것이고 하루아침에 왕권을 잡지 않겠어요? 그렇게 조언한 겁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내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준비한 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때 말이지. 그렇다면 늘 준비된 너희 때는요, 크로노스, 즉 내가 주인 노릇함으로 죄가 관행한 때, 다르게 말하면 이것 추수하게 된 때, 낫을 대야 할 때인 겁니다. 악한 세상과 짝이 되어버린 이런 상태 말이지요. 노아의 홍수의 때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자기의 아내를 삼음으로 둘이 한 몸이 되어버린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 곧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입니까? 아니면은 내 때 크로노스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 내 때를 사는 사람은 스스로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고, 내 때를 사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내 때를 사는 사람은 내 욕망을 채우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내 때를 사는 사람은 내 영광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사심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예수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어머, 예수님도 거짓말을 하네? 이런 식으로 말이지.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만 보면 좀 그렇게 비춰지니까요. 그런데 헬라 원어 뉘앙스와 당시 문화를 이해한다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할 때, 이 아직은 영어로 말하면 right now, 지금, right now, 지금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지금 초막절에 올라간대. 지금 너희와 함께 내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당시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잠시 볼 수 있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대요. 어디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절기는 지금 3대 절기 중에 하나고요.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아들이 없어졌는데도 모를 정도로 가족과 친척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1km 거리입니다. 하루에 50km씩 걸어도 3일은 가야 하는 거리지. 거기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에 요단 동쪽으로서 돌아서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동쪽은 저지대입니다. 해발, 이 뭡니까? 이 해수면보다 더 낮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700m에 위치한 높은 곳에 위치했지. 갈릴리에서 동쪽을 따라 계곡을 따라 쭉 내려와서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계속 오르막길일 뿐만 아니라 험한 산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듯이 이곳에 순례객들을 노린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객의 이야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 길이거든요. 그리고 명절을 지내기 위해 가는데 여러분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도 빈손으로 안 왔잖아요. 돈 봉투 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재물을 예루살렘에서 가서 사야죠. 그리고 숙식을 해야죠. 거기다가 모처럼 예루살렘에 왔으니 우리 여자분들은 또 쇼핑도 해야죠. 한마디로 뭉칫돈을 들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혼자 여행하다가는 영락없이 강도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지. 그러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 동네가 함께 여행을 했던 것이고요. 제가 소시적 우리 동네 분들도 그랬습니다. 읍내에 5일장 있으면 온 동네 분들이 함께 장 보러 갔지. 바리바리 팥도 메고 깨도 메고 바리바리 싸고. 왜냐하면 그 곡식을 갖다 팔고 돈을 받아서 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갔어요. 함께. 그러다가 경운기가 보급된 이후에는 경운기 2대 3대에 온 동민들이 타고 장 보러 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지금 이 여행, 이 그룹의 가족과 온 동네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에 함께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명절 곧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11절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 하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친척과 가족 중에 찾지 않겠어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일단 티가 났습니다. 티가 났어요. 저도 이번에 한국을 갔더니만 공항에 가자마자 좀 티가 납니다. 티가 나.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우리 뉴욕에서 가면 좀 어째요? 뉴욕 티, 다른 말로 하면 촌티가 납니다. 정말에 우리나라에도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 서울, 사투리가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에도 갈릴리 사람들은 그 말투만 봐도 촌놈이구나 딱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잡히셨을 때 베드로의 억양을 보고 어이, 너 갈릴리 사람이지? 딱 알아보잖아요. 당연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순례객들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다면 예수님께 그 무리 중에 안 가고 언제 올라갑니까? 형제들의 때,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올라갑니다. 바로 명절 중간에 말이지. 그리고는 수군, 갈팡질팡,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서로 눈치만 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갈팡질팡, 스군 왔다 갔다 합니다. 제자들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을 때는 이들이 예수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이 명절 중간에 가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통해 확고한 신앙 고백 가운데 서게 하자 이제는 반대가 된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러 왔다가 잡아가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중요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당당한 커밍 아웃을 할 때 말이지.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함으로 나는 우리 식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 예수님의 떡을 먹는데 당당하고, 비록 나는 죄인이고 나는 허물 많지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피면은 나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이제는 여러분, 사단이 나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고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이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생명의 떡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전부요, 나는 주님의 전부가 되어지는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이라면 분명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이 근접하지 못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204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바람 불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이루하시며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더 이상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위에 서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헤매이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나팔스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 가정위와 사업에 그리고 고국에 두은 부모 형제들 머리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